계속해서 창세기 시간 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펼쳐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읽어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시간에 제한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보시면서 주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딱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훨씬 더 잘 이렇게 들려오게 되니까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장을 다른 성경 읽으시면서도 이거를 꼭 이렇게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번째 시간 성경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죠? 목적이 이끄는 삶.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런 제목의 책이 있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죠, 그죠? 성경만큼 많이 읽으신 분도 없고, 그죠? 또 여러 권이 팔린 경우도 없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만,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집안에 가보면, 그죠? 성경이 이렇게 있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고, 또 성경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 몇 가지씩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든지 예수님의 탄생, 그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또 모세 홍해를 갈라는 사건. 우리 지난번에 이제 동남아 선교 여행 다닐 때 이렇게 태국 뭐 이렇게 보고 이러면 웃겨요. 거기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근데도 성탄절을 우리처럼 우리는 한날 빨간 날이잖아요. 그분들은 막 이렇게요, 막 서양처럼 며칠을 막 이렇게 막 축제를 벌이고 그냥 밤에 모여서 수다니면서 술 마시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런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많이 보내곤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믿던 안 믿던 간에 그런 거라든지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사건 같은 것들을, 그죠?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경을 본 적도 없지만 읽어본 분도 거의 없고, 또 그 안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저는 하나 기억하는 것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득도했다, 그런 유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외에는. 근데 성경은, 그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거리였다.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어떤 것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지금 성경을 왜 대하고 있는 건가, 그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늘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 그죠? 자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보고 예수 믿으래. 그래서 왜 예수 믿어 천국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죠?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참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친구들이 자기를 만나면 너 꼭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 내가 친구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부터 저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찾으려고? 성경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제 허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어디서 이렇게 여기저기 들은 걸 지금 조합해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점은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말인지를 내가 증명해서 너희를 이 악한 이 세계에서 꺼집어내 주겠다. 구원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구원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구원을 당해버린 거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삶이 새롭게 이제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었고, 이제 그 소설이 그 영화가 되었다. 이제 그 영화가 배넌가 뭐 그렇게 제가 이제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대할 게 아니라 뭘 가져야 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성경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 세계가 실제가 아니면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냥 심심해서 잠도 안 오고 뭐 텔레비 재밌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거나 보다가 시간 때우거나 잠들긴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실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만 돼요. 왜 그러냐? 성경 속에는 이 실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성경 속에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악한 영을 실제로 얘기하고 있더라. 이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실제가 아니라면 분명한 목적이 없어도 돼요. 그냥 시간 때우기, 재미 삼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뭐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죽든 살든 주인공이 죽었구나, 뭐가 어땠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성경 속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걸 실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속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실제라면, 천국이 실제라면 지옥도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악한 영도 실제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이걸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목사인 저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교인들이 생기면, 그죠? 어떤 때 자꾸 목적을 두냐 하면 빨리빨리 교인들을 만들어서, 그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을 두다 보니까 빨리빨리 급하게 공장에서, 죄송한 얘기로 자동으로 찍어내듯이 빨리빨리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경 세계라는 게 어떤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야. 그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몇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죠? 그게 쉽게 또는 어떤 과정,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쉽게 시간이 지나면 얻어지는 거냐?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단계를 거치고 와도 그게 전혀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처음부터 정말, 그죠? 이 세계,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죠?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별로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속성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죠? 속성 과정. 그냥 요 단계 끝나면 넌 됐어. 요 단계 끝나면 너는 이제 이런 단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거쳐오다 보니까 자기가 입으로나 겉으로는 다 믿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더라? 믿어지는 게 안 되더라.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믿는 거냐? 믿어지는 거냐? 그죠? 오늘 2부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엘로힘의 단계, 여호와의 단계, 임마누엘 단계. 그러니까 믿는 거냐, 믿어지는 거냐겠죠.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상상 못할 게 극과 극이라는 거죠. 믿는 걸 통해서 믿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내 의지를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믿어지는 믿음은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한다. 아니, 목사님, 믿는 거나 믿어지는 거나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 단어고 그 얘기. 이게 단어는 혹시 같을지 모르지만 전혀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그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아니 17절에서는요.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율법, 그죠? 단어가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18절에 율법 해놓고 19절에는 계명 이렇게 말했어요. 단어가 다른데 의미는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그게 거의 똑같아 보이는 건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는 거, 그죠? 그걸 믿는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즉바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도마가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수정을 해주고 계시죠. 그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안 된다. 그럼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이란 천국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구는 이렇게 에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합디다. 그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죠?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혈육, 네 자신이나 사람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그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열정이 많을 때는 믿음이 큰 것 같고, 어느 일이 있어서 열정이 약해지면 또 믿음이 사라지거나 약해진 것 같고,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야. 온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만 뭐가 믿는 것 같고, 뭐가 뜨거운 것 같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고, 그죠? 또 뭔가 조금만,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런 식의 신앙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그래서 교회도 부지런해야 교회 다니고, 교회도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뭐냐? 이런 데서 오는 얘기란 말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그죠? 이게 처음부터 뭐예요? 성경을 대하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해야 돼. 첫째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게 잘못된 건 안 돼.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옳은 목적이 딱 정리가 돼야 된다겠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성경 공부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전제가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죠? 살아계신데 왜 일주일 동안이나 걸려? 살아계신데 왜 눈물을 흘리시지? 아니,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하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좋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가 눈을 까짓고 뒤져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보라 이거죠. 아까 어떤 친구처럼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은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사람을 지어놓고 후회하시지?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만들어 놓으신 땅이 이 모양이야? 이런 게 바닥에 깔리지 않으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신학자들을 말할 것도 없고. 원래 하나님이 땅을 최고로 좋게 만들었는데 땅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망가진 표현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니, 하나님이 땅을 나쁘게 만들 이유가 있느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땅을 당연히 좋게 만들었어. 근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땅이 좋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좋게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개입해서 어떻게 땅을 다 망쳐놨다.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이 다음 질문이 돼요. 그럼 누가 망쳤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악한 영이니까 악한 영이 망가뜨려 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6째 날에 만들어지니까. 그죠? 첫째 날에 땅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개입해서 땅을 망가뜨렸다. 여기까지 이제 신학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신학이 뭐냐 하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마귀가 왜 땅을 망가뜨렸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사람. 마귀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마귀가 이 땅을 왜 망가뜨렸을까? 그래서 이어지는 신학이 뭐냐 하면 그 땅에 뭐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유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뭐해요? 괴롭히고 간섭하고 뭐 하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래서 1장 3절 다시 하나님이 땅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고 6째 날 만들어지는데 아니 첫째 날 그 땅에 사람이 있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그걸 찾아낸 거죠.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바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아담 하와의 후손이었는데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죠? 됐죠?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만 있어야 돼? 아벨만 있어야 되겠죠. 가인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벌어지느냐? 가인이 거기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는 건 좋은데 다른 마을로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데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야. 왜? 곳곳에서 사람이 나를 죽인다는 거죠.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4절입니까? 14절을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찾아내시온데 내가 주의 낯을 배울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올라갈 자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벨이 죽었으니까 가인밖에 없는데 지금 다른 지역으로 아담과 하와 앞에 아버지 엄마 앞에 낯 부끄러워서 다른 데를 도망갔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다른 데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뭐한다? 죽이려고 한대. 그러니까 누가 있었다? 봐라.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걸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처음을 잘못 보면 그 다음은 계속 어떻게 어긋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려한 사람 찾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뭘 보셔야 돼? 본질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거고 처음을 보는 게 중요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더라. 난 여기 지금 성민이 미진이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신혼여행 가겠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는 제가 이제 주례하기 때문에 좋은 말만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짠한 마음이 들어요. 저것들이 또 얼마나 싸우고 또 저러고 나중에 뭐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뭐 그래서 그건 네가 골라서 갔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짠해기죠. 근데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뭘 고른다? 그 사람의 화려한 면을 보는 겉을 고르면 안 돼. 겉은 시원치 않더라도 속 사람이 속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나 사물이나 뭐 볼 때 항상 뭘 보는 거야? 속이요 본질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해. 처음. 이런 건 악한 영이 더 잘 알아. 처음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게 이미 1장 2절에서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해. 마귀는 그 삐딱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들 자꾸 뭐예요? 보이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신학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신학이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사이엔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 일명 갭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무너져 버리느냐? 6일 동안 창조한 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1장 1절 2절과 1장 3절 사이는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다? 시간이 흘렀다. 왜?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땅이 다 뭐야? 다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다시 땅을 새롭게 창조하게 됐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성경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부터라도 어디?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제 그러려면 아주 간단해요. 이런 마음이 아니면 안 돼. 마르다 할 거냐? 마리아 할 거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뭐야? 마르다는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선한 짓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다르게 들으면 오해합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이, 선한 짓이, 선한 마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 선한 것 때문에. 에이, 난 예수 필요 없어요. 난 선한데, 난 의인이야.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뭐 했어? 에이, 저것들, 저거 죄인, 세리, 창녀들, 저것들이나 죄인이지. 난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예수를 망치고, 선한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선한
요만한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그렇죠? 성경은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네가 악한 거. 그렇죠? 내가 악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전히 자기는 손해. 아유, 저 집사님 저거 봐. 아유, 난 돌아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두 분이 다툼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난 저분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또는 뭐 집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회사가 됐든 간에, 뭐 상사 때문에, 뭐 직원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뭐 견뎌서, 아니야, 전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딱 그거야. 그 문제는, 그죠? 내가 왜 사건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사인했는지 알아? 너의 속내가 드러나게 하려고. 무슨 속내가 드러나게 하려고? 네가 1만 달란트가 실제가 되지 않은 걸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네가 1만 달란트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빼줘버리고 뭐만 하려고 그래? 그 사람과 그 문제와 그 돈과 그 일과만 문제하니까 크게 맨날,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에서 120년 줄여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명확해요. 얼마나 명확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으로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즉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세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가짜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뭐가 믿어지니까? 그 사람은 가만있어 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겠죠. 처음부터 성경을 그렇게 봤더라면,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들었더라면 얘기는 달라졌죠. 아까 제가 마르다, 마리아 얘기했죠. 사람은 자꾸 문제는 뭐냐? 이게 놀라워요. 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 그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야.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마리아를 기뻐하는. 마리아가 뭘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을 듣더니. 그죠? 단지 한 게 그거야.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를 생각해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 누가 더 착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훨씬 착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중풍병자가 복을 받아. 그죠?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거 보세요.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니 어떻게 창녀와 세리와 죄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그런 은혜를 입냐 이거지. 천하에 그죠?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제일 가져야 될 마음.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예요? 건방 떨지 마세요. 소설책이나 영화는 3번, 4번, 5번, 10번 보면 그죠? 그 내용 다 알 수 있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 한 번 볼 때와 10번 볼 때, 전 100번 못 봤으니까 한 번 볼 때와 10번 볼 때, 10번 볼 때, 100번 볼 때 보면 어떻겠어요?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더 높은 세계가,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공부할 때 분명히 가져야 될 목적,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존재성, 그죠?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첫 장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4가지가. 반드시 성경 첫 장, 성경을 대할 때 첫 장,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지 하기 위해서 성경 첫 장에 성경 4가지 목적을 꼭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공부의 목적? 하나님의
존재성이죠. 두 번째는 그죠?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똑같아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아주 까디 짚고 보세요. 내가 그냥 조금만 틀려도 난 안 믿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맞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죄송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성. 그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가 요새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좀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다 이루셨다 그랬으니까 실제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야. 그러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로 여기면서 듣는 거야. 그죠? 재밌는 동화로 들을 것이냐, 실제 사건으로 들을 것이냐. 난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 올라가서 보니까 이태원에 그냥 뭐라고 나오냐면 SBS 뉴스에 참사, 이태원 참사 막 한참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어떤 골목길이에요. 그 골목길에서 참사가 일어났나 봐. 잠깐 내리막길 골목길인데, 약간 내리막길인데, 거기 무슨 유명인이 나타났다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몰려드는데, 이게 내리비탁이다 보니까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막 그렇게 해서 겹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뉴스에 언뜻 나오는데, 그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그 엉킴이 안 끄집어내지는 거야. 나 그 장면이 너무 무섭더라고. 이 그걸 뭐라고 표현할 것도 없어. 너무 막 무서우니까. 그죠? 그 골목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골목 전체에 사람들이 약간 내리비탈에 다 엉켜 있는 건데, 그 바깥쪽에서 이제 이제 소방관, 경찰 또는 일반 시민이 이제 이렇게 빼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우질 못하는 거야. 서로 다 엉켜 있어가지고. 참. 그렇게 그게 실제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사건들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뭐다? 실제. 그죠, 실제.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요소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성. 두 번째는 성경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대할 때 세 번째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똑같아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을 대하면서 항상 물어봐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지. 그죠? 그러면서 보는 거야, 이제. 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주 눈을 까지 듣고 보세요. 주님은 눈을 까지 든 사람을 좋아하셔. 제 표현, 주님 죄송해요. 제 표현이라서 제가 이 표현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주님은 알아보겠다고, 그죠? 알기를 사무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이 세 가지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성.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너무 놀랍고
무서운 사건이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을 누구도 가지고 있더라. 귀신도 가지고 있더라. 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어. 여러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참,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말씀만 하실까? 누구의 말씀만 하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항상 누구 말씀만 하셔? 아버지 말씀만 하셔. 근데 귀신 놀라워요. 귀신도 맨날 누구 말만 하는지 알아? 하나님 말을 가져와서 살짝 비틀어. 그러니까 귀신도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얘기하지를 않아, 못해. 그러고 보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딴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어디서 나온 얘기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얘기야. 하나님이 출발한 얘기를 어떻게? 비틀어서 말하고 있을 뿐이야. 야, 그래서 여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종말에 가면 어떻게 돼버려?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데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한데 모이죠. 그게 그죠? 창세기 11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뭐 하려고 그래? 하나, 사람은요, 너무 놀라워. 하나 되려는 속성이 있거든? 마귀가 그 짓을 해요. 마귀 깃발 아래 뭐 만드는 거야? 하나 되게 하려고. 근데 그 깃발의 처음은 어디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빼놓고 뭐 하려고 그래?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 사람도 그래요. 하나 되고 싶은 게 있다 없다? 전체 이 지구 전체도 마찬가지야. 뭐 유엔을 만들고 무슨 뭐 단체 만들고 다 이게 결국은 뭐야? 하나 되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뭐 없이 하나. 하나님 없이 하나. 그게 결국은 누굴 대적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의 존재성,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걸 누구도 확고히 믿더라? 귀신도 확고히 믿더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이게. 여기까지 오는 믿음만 해도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야? 이게 귀신. 그래서 숫자로 표현할 때요, 하나님의 완전수를 7로 말하면 6은 뭐라고 표현해? 하나 조금 모자라는 거. 마귀의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 근처까지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여.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정확히 보지 못하면. 그럼 정확히가 뭐냐? 이게 본질이야. 본질을 보지 못하면 반드시 악한 영에게 속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은 귀신도. 사람들은 항상 그게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꾸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맨날 기적을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은 너무나 놀랍죠? 한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보는 거야. 우리도 그죠? 영의 세계 가면 어떻게 된다? 한순간에 다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문제는 이 땅에서 알아야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귀신의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요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성, 둘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럼 네 번째 믿음이 뭐냐? 이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너는 어떤 관계냐? 귀신도 이 앞에 세 가지 사실을 믿는다 그랬죠? 근데 그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 원수 관계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문제다? 관계야, 관계. 그죠? 관계. 믿음이 뭐다? 관계야. 불화했던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의 전부야. 그러면 악한 영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성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지 않도록 수작을 부리는 거죠. 세 번째, 글쎄 그것까진 좋아. 하나님 좋고 예수님 좋은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따로따로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뻘짓이죠. 근데 악한 영이 봤을 때 정말 악한 놈들, 어떤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악한 놈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악한 영의 수작이 뭐야? 그 예수님과 관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관계를 못하게 하는 결정적 방법이 뭘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왜 졸려 살아?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 목사님이 그때 그랬잖아. 네가 주인공이라고. 네가 주인이야. 뭐 이렇게 이제 그죠? 선한 의도로 말한 것들 갖다가 다 어떻게 자기 짝에 맞는 걸 다 뽑아 쓰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짓 하는 거잖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얘기 안 해.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예배는 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굴복이 안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예배.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예배 안 드렸다고. 왜 해야 돼? 굴복하는 마음이 아닌데 뭐 드리면 뭐 하냐고. 그래서 사람은요 참 신기해. 자기 위주로 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 말의 의도는 뭐였어요? 굴복해야 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굴복이 안 되니까 난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아싸 우리 요 근래 만났는데 여태까지 신앙이 안 되시더라고. 안 돼요 그러면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지금도 계속 무슨 수작을 벌여. 간단해. 네가 주인이야. 야, 넌 자존심도 없어? 야, 네가 그러고 허건 날 그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그 악한 영의 말이 그럴듯한지 몰라요. 야, 봐봐, 너 자존심도 없어? 네 인생은 뭐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주인을 회복하도록. 야, 악한 영은 고집만 하면 돼. 네가 주인으로 살도록. 그럼 내가 주인 되면 결국 내가 누구 쫄자가 되는 거야? 악한 영의 쫄자가 되는 거죠. 참 악한 영은요 진짜 지혜로워. 예수님은 맨날 외치시는 게 이거야. 활로미 나를 따라가라, 나를 따라와라. 근데 악한 영은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 나를 따라와라 말을 안 해. 그리고 딱 말해. 네 멋대로 살아. 인생은 자유 아니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진짜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자, 성경 공부의 4가지 정리해 봅시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성.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네 번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죠? 불화해서 화목. 다시 말할게요. 내 입장에선 동등한 화목은 없어. 그분이 뭐가 돼야 돼? 주인. 나는 종. 그죠?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원래 그분이 주인이었거든. 그분이 머리였단 말이죠. 나는 그분의 지체요 몸이었었고. 이걸 회복하면 와우.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할 수 임하는 거죠. 성경을 대할 때 이 4가지 조건을 첫째 잊지 말고 성경 겉장에 기록함으로써 그죠?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평생 박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고맙습니다.